12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고 여러분이 13절 읽으시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되니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그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된 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일찍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하늘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되니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우리 미국에서 문성남 형제가 교회 밴드에 샬롬이라고 쓰셨네요. 반갑습니다. 12절부터 14절 이 내용은 지난 주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오신 분들이 워낙 적어서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내용을 못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요한일서를 같이 우리가 나누면서 드는 생각들은 왜 요한이 이토록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을까였습니다. 같은 단어도 반복하고 있고 그리고 특별히 또 같은 문장을 반복하는데 특별히 이 이제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부분은 자녀, 어린이, 젊은이, 아버지, 혹은 부모 이렇게 부르면서 그들에게 쓰는 그 권면이 같은 내용들이 반복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제한된 이 지면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더 많았을 텐데 왜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반복해서 쓰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아까 시편 47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반복할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는 언어의 한계구나. 우리가 참 표현할 수 있는 게 그게 많지 않구나라는 사실 때문에 반복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다른 모습으로 다양하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껏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요한이 이렇게 짧은 이 편지에서 자신의 공동체에게 아주 어휘 자체가 단순해요. 요한복음도 마찬가지로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이 헬라어의 단어 개수가 가장 적어요. 총 요한복음의 길이는 마가복음보다 더 길지만 거기서 사용되는 문장이나 어휘는 아주 단순해서 그래서 헬라어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에게 강독할 때 제일 먼저 그 읽는 성경이 요한복음이에요. 단순하니까 사람들이 쉽게 읽을 수 있고 그래서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읽을 성경을 추천할 때도 요한복음 추천을 하죠. 근데 문제는 요한복음이 아주 쉬운 언어로 쓰여져 있고 읽기가 이해하기가 쉬운 것 같은데 문제는 신약학자들이 가장 어려운 성경, 해석하기가 가장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 저는 처음에 신학을 할 때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가장 단순하고 읽기 쉬운데 왜 가장 어렵다고 그럴까? 그래서 신약학자들 중에서는 자신의 이제 인생의 말년, 그러니까 신약학을 공부하고서 이제 마지막 정리할 때는 요한복음으로 마무리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요한복음이 어렵다는 것이죠. 왜 어려울까요? 언어가 쉽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단순하기 때문에. 시가 그런 거죠. 요한복음이나 요한서신은 시적 언어로 쓰여져 있고 시적 언어로 쓰여져 있다는 것은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해석 여지가 많다는 것은 우리의 상상력들이 최대한 동원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12절부터 14절에 있는 요 짧은 이 구절에서도 같은 표현들이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요한은 일단은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한계가 있구나. 하고 싶은 말이 왜 많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단순한 언어를 반복하고 있는 이유는 하고 싶은 말이 많지 않아서가 아니고 하고 싶은 말이 많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보통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우리 기도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을 때 오히려 기도의 그 언어 자체가 단순해지는 일들이 생기죠. 그래서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한나가 기도할 때 입술을 읊조리면서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가 방언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방언이라는 것도 거의 우리가 의지적으로 이걸 좀 다양하게 표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 거의 모든 방언의 표현의 그 뭐 단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 어휘는 몇 단어가 안 돼요. 근데 그것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불렀던 이 찬양도 마찬가지죠. 이 찬송가가 뭐 찬양이라는 게 같은 운율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불렀던 것처럼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이 한 단락이라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게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이건 그 다음 단락이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그러면 A와 그러니까 1단락과 2단락이 같은 패턴이에요.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음만 이제 이렇게 올라가죠. 3도씩 올라가서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다시 또 후렴부에 가면 또 다시 같은 패턴이 이어져요. 좋은 노래는 복잡한 게 아니고 단순해져요. 그래서 함께 저는 교회에서 회중 찬양을 부를 때 왜 우리의 노래가 단순해야 될까? 단순해야 사람들이 금방 따라 부르기도 하고 또 단순해야 오래 기억하기 때문이죠. 요새 노래를 기억하기 어려운 이유는 너무 복잡해졌기 때문인 것 같아요. 가사도 워낙 복잡해졌고 운율도 워낙 복잡하니까 나중에 혼자서 흥얼거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죠. 단순한 이런 표현들이 반복되는 이유는 언어의 한계이고 언어가 우리의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한계라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표현의 대상인 그분이 무한하다는 거예요. 무한한 그분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표현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 단순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 싶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한하다라는 사실을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반복인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그분이 정말 크고 광대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러한 행위가 또 단순해지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한마디로 말하면 단순한 삶이다. 뭐 심플 라이프 뭐 이렇게 표현하죠. 단순한 삶, 검소한 삶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요한은 우리에게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요한서신 읽을 때 굉장히 또 중요한 표현이 이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이 표현이 여기에만 반복되는 게 아니었잖아요. 처음부터 반복하고 있어요. 왜 자꾸 이 까닭은 이 표현을 쓸까? 우리에게 삶의 이유 이런 것들을 자꾸 되묻고 있는 것은 아닐까? 당신이 왜 살아가고 있는지, 왜 소중한 존재인지, 왜 의미 있는 존재인지 이런 사실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까닭은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냥 문득 들었어요. 사실 우리의 삶은 그냥 그런 이유를 묻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냥 계속 아침에 일어나면 똑같은 패턴들이 이어지는 거죠. 사무엘 베케트의 그 고도를 기다리며에서 두 사람이 고도를 기다리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도 고도가 나타나지 않고 고도가 온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어느 순간에 더 이상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런데 두 사람이 기다려요.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해석의 여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 희곡은. 근데 약속도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상황. 그곳을 떠나지 못하는 두 주인공. 왜 떠나지 못할까요? 오지 않을 건데 온다는 것은 거짓말인 것 같은데 왜 두 사람 떠나지 못할까? 그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오지 않는 고도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지 않는 고도를 기다리면서 사는 자와 고도라는 존재 자체가 없을 거라고 믿고 사는 자는
결국은 떠나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곳을 떠나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곳에서 그냥 죽을 때까지 사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약속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약속이 없기 때문에 절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고도를 기다리기 위해서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은 거죠. 그렇게 해석하고 싶은 거죠. 오지 않는 고도, 그 약속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그 두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떠나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숙명이니까 떠나지 못하지만 그래도 기다리면서 떠나지 못하는 것과 그냥 아무런 희망 없이 그곳에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 이 글을 쓰는 까닭은 반복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든 어떠한 운명을 짊어지고 살아가든 그냥 좋은 사람인 거고 우리의 삶은 소중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살아가라.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까닭은 이유를 알게 해주십시오. 사실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아픔과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우리 주님이 특별히 말씀하시지 않죠.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시는구나 라고 성급하게 판단하고 기도를 포기할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평생 그렇게 기도하신 분이 있어요. 평생 같은 내용으로 기도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분에게 이렇게 물었더니 왜 같은 내용을 이렇게 평생 기도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냥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주님 안에 있구나. 내 안에 주님이 계시구나. 라는 사실들을 믿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하임이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은 하늘나라에 계신다고 그렇게 배웠는데 막상 비행기를 타고서 구름 위에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제가 하나님은 하임이 마음속에 계시지. 그랬더니 하임이가 굉장히 실망하면서 내 마음속에 계시는 하나님 말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구나. 내 마음속에 계시는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올 거예요. 그때 누군가는 봐라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냥 마음속에 있다고 말하지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또 저 같은 사람은 정말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이 지극히 크신 그분, 지존자이신 그분, 광대하신 그분을 품을 수 있구나. 이게 신비구나. 라는 사실들을 깨달으면서 유한이 무한을 품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찬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무한한 자를 품고 있는 유한한 자임을 알기 때문에 살아갈 이유가 있다고 요한이 우리에게 까닭은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면서 주님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무한한 자를 어떻게 유한한 우리 같은 사람이 알 수 있겠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주님을 알게 된다고 알고 있구나 라는 사실들을 깨닫는 때가 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모든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럴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오늘도 같은 마음으로 같은 패턴으로 기도할 것 같아요. 주님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속히 응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마 이런 내용으로 또 기도할 거예요. 같은 내용이 저는 순간순간마다 이 토요일 주일마다 이제 이 내용들을 순서지를 써야 되잖아요. 그때마다 기도 제목을 올리는데 늘 같은 기도 제목을 올린다는 것은 무슨 얘기겠어요? 기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좀 계속 변화됐으면 좋겠는데 계속 하나는 성취되고 또 새로운 기도가 올라오고 이러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런데 왜 같은 기도를 반복하느냐?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는 무한하신 그분, 광대하신 그분을 알아가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죽을 때까지 보다 다 알 수 없죠. 하지만 그분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